이 시간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이 땅을 떠나게 되면 누구나 할 것 없이 좋은 곳에 가셨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곳은 어떤 정확한 장소가 아닌 그저 막연한 바램일 뿐입니다. 성경에는 일명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간 큰 아들이 그 재산을 다 탕진한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반갑게 맞이하여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행을 가도 돌아갈 집이 있기 때문에, 가족의 품이 있기 때문에 그 여행지가 좋게 느껴지는 것이지요. 만약 돌아갈 곳이 없다면 그 여행지는 쉼과 여유의 장소가 아닌 끝이 없는 방황의 장소일 뿐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집을 소유하는 것에 대한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집을 장만하는 것이 일생의 큰 과제와도 같습니다. 은행에서 진 빚이 더 많더라도 일단 집을 장만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위안을 줍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이 땅에서 거처를 장만하는 것에 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의 거처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남의 집에 사는 것은 가슴 아파하지만 죽음 이후에 내 자녀들이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심각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서 좋은 집, 큰 집을 사는 것을 꿈꾸지만 정작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유명한 전도 프로그램인 전도폭발 복음제시 전문에는요, 전도 대상자에게 하는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 만일 오늘 밤이라도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이 질문이 들어왔을 때에는 선뜻 바로 대답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만 꺼내도 왠지 우스운 이야기쯤으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믿는 사람들 중에도 천국과 지옥이라는 말을 꺼내는 것이 왠지 지성적이지 않은 것 같고 유치한 것 같아서 입에 올리기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이 달라지고,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기도의 내용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장례 예배 때 주로 보게 되는 말씀인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갈 곳이 있다는 것, 내 집이 있다는 것, 그런데 그곳은 사망도 애통하는 것도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은 곳이라는 것, 또한 그곳에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바로 천국 신앙입니다. 복음서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본문도 천국에 대한 말씀인데요. 2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어떤 임금이 자기의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임금의 혼인잔치에 오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임금은 다시 다른 종들을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음식을 다 차리고 황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준비를 마쳤으니 어서 잔치에 오시라고 하여라. 임금은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까지 2번이나 사람들을 초청하였지만 사람들은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떤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하러 갔습니다. 6절에서 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러분,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금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초청하고자 갔던 그 종들을 사람들이 능욕하고 죽인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임금은 분노하였습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어서 자기의 종들을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모두 불살라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에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임금이 초청한 혼인잔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서 천국에 초청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선교사도 보내시고 목회자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말에 돌아보지도 않았고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고 돈을 벌고 사람을 만나는 등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 중에는 선지자들을, 선교사들을, 그리고 목회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로마서 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택하심과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보셨지요. 그들은 택함 받은 민족이었으나 선민이라는 교만함 속에서 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까지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 바울을, 또 예수님을 핍박하며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선교의 현장에서 순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을 꿈꾸면서 세상에서 왕이 되기를 갈망하면서 복음 듣기를 거부하고 때로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임금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그 사람들과 같이 말입니다.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아멘. 임금이 다시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니 이제는 거리로 나가서 아무나 만나는 대로 그 잔치에 초청을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은 길에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사람 모두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혼인잔치에 손님이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에 반응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체가 되었지요. 복음은 세리와 사마리아 사람들과 또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전 열방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모두에게 효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혼인잔치의 초대의 대상이
모두에게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치에 합당한 자들과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 섞여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초대를 받았지만 결혼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복을 입어야 했습니다.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 이 예복은 주인이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복을 입지 않는다라는 것은 초대한 사람을, 즉 주인을 모욕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잔치에 참여할 자격을 박탈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예복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자가 갖추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열려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이 1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 삶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살아온 사람들, 영적으로 거듭난 삶을 살지 않은 사람들이 맡게 되는 최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함받은 자, 택함 입은 자입니다. 임금의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초대를 거절하고 자기의 할 일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초대에는 응했으나 그 연회장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는 것은 거부했습니다. 이 두 대상자들은 모두 청함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 택함을 입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모두 택함을 입지 못한 이유는 그들 스스로가 행한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초대 자체를 거부했고, 어떤 이들은 초대는 응했지만 그 안에서 지켜야 할 규범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의 초대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구원의 초대는 응했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지키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두 그룹은 모두가 다 택함을 입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곡하는 것이 없고 다시는 아픈 것이 없는 곳,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간 새 예루살렘을 우리 모두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는 그곳은 밭에 숨겨둔 보화와 같아서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땅을 통째로 살 만큼의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누구나 소유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 모델하우스가 새로 생기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몰려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은 없지만 꿈을 가지고 언젠가는 그 집에 한번 살아보리라 하는 소망을 가지고 구경을 하러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소망하며 줄을 서서 달려가는 것만큼의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돈이 없어도 소망을 가지고 구경하러 가는 곳이 바로 아파트 모델하우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돈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의 피로 모든 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천국에 대한 가치를 그만큼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죄인이 아닌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새로운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그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말로만 믿는다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또 육의 것을 쫓는 사람들,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준 예복 입기를 거부한 자들과 같이 바깥 어두움에 내던져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으나 택함을 입은 사람은 적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이들은 청함 자체를 거부하였습니다.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그룹에 속하겠지요. 그러나 청함은 응했지만 예복 입기를 거부한 자들, 즉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두 그룹 모두가 택함을 입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천국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부모님을, 남편과 아내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정작 실제 삶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본문에서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과 같이, 그러나 예복 입기를 거부한 자들과 같이 청함은 받았으나 택함을 입지 못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천국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파트 모델하우스보다 못한 가치를 갖고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강력히 사모하며 택함을 입은 자로 살기를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